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니 설교 시리즈였죠. 선의의 거짓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22절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다윗과 바세바의 아까 여기는 불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 사건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대본을 쓴 작가가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할 때 여러분 상상을 동원하죠, 그죠? 상상해가지고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요런 말을 더 했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상상에 많이 훈련이 된 그런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 했음직하죠, 그죠? 무조건 바세바 불러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동침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밀로 사귀고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히 바세바 사이나 우리아 사이에 오갔을 그런 대화를 이렇게 잘 극작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오늘 영상이 대목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없었다면 솔로몬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솔로몬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윗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하고 계시는 그 초림하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왕으로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상징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장면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신자들을 심판해요. 예.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최 지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었어요. 요거 뭐가요? 칼로 잘라라 했죠. 칼로 자르는 게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창기 두 사람, 우리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 두 유형의 죄인이에요. 하나는 아들이 산 아들을 가진 엄마고 죽은 아들을 가진 엄마예요. 같은 신자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창기를 상징하는 용서받은 죄인들 두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잘라라고 하죠, 그죠? 칼로 잘라라 하니까 이제 없던 진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니나 나나 다 죽자 그렇지만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들은 살려달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 마음이에요. 아들은 살아야 돼요. 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어도 아들은 자기 부인 제자들 십자가 제자들 걸어간 사람은 솔로몬 왕이 상징했던 그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야 칼 들이대 했을 때 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들 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일 수가 있어요. 묵상을 그런 방향으로도 저는 해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딱 아들이 살아있나 자기가 살아있나 그걸 딱 보십니다. 칼로 돼요. 말씀의 칼이에요. 그게 칼이 그냥 칼이 아닙니다.
말씀의 칼이라고 했죠. 성령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단 말이죠.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단련되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돼야 돼요. 거짓말의 부분을 이제 아들로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의 아들로 아들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최대한 피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 삶이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안 보여주고 심판하는 적이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미리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고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엄청난 사실은 신비로운 앞일을 우리는 미리 보고 있고 이 말씀의 칼로 그대로 심판하는데 이 말씀의 칼이 계속 주어져 있어요. 오늘도 너 죽여.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오늘 이 말씀의 칼로 죽으면 그때 안 죽는다 너. 그죠? 그때 아들 살렸다. 예수님이 나를 딱 변호해 주십니다. 얘는 내 친구입니다. 얘는 나와 동행했어요. 그죠?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 안에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들이 있나? 황균이가 있나? 봤더니 아들이 있네. 넌 됐어.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고 다 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준엄하게 사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책을 나눠드리는 이 책을 잘 보십시오. 여름 방학 동안에.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런 비유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일부를 담았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담았고 저분은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중심을 뚫고 나가지만 저분은 측면에서 따다다다 해서 공통점을 딱딱 골라가지고 1, 2, 3, 4, 5, 6, 7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런 작업도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 너 심판받아. 네 안에 예수님 살아있니? 네가 살아있니? 여전히 육신이 살아가지고 그럼 성 밖에 버려지고 진주문 12진주문 안에 못 들어가. 그런데 난 괜찮아. 12진주문 안에 좀 못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12문 안에 또 어쩌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영원히 못 들어가는데? 아직 안 결정됐어요. 진행 중이라고요. 이 과정 중이라고요. 그런데도 남의 일처럼 그럴 수도 있겠고 저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만수산 우리 김일신 권사님은 바로 나옵니다. 만수산이 나온다는 건 지금 수능 잘 보셨죠? 그때는 수능 없었습니까? 잘 보신 분이에요. 거의 한 95점까지 보시고 만수산 드렁칠기 꼬인들 어떠하리입니까? 뭡니까? 그 뒤에 예? 얽혀 꼬인들 왜 꼬인은 아닐 것 같은데 꼬인은 왠지 품위가 없어요. 얽혀진들 어때? 얼마나 이게 참 품격이 있는데 꼬인들이 왜 나오는지. 어쨌든 심판받아요, 여러분. 딱 창기, 용서받은 이스라엘 창기, 이스라엘의 창기예요. 하나님 백성의 창기입니다. 죄인 두 유정이 딱 해가지고 아들 죽었고 딱 밤사이에 죽었고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이 매일매일 여러분 육신을 베버리게 하세요. 떨어져 나가게 하세요. 끊어내십시오. 그때 살아요. 심판 때 살아요. 분명히 죄를 마신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다 심판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항목 중에 하나를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잘라내버려야 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오늘 말씀으로 듣고 잘라내면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범해가지고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간음한 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죠?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정탐꾼 숨겨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모든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결과가 좋으니까 이 과정은 네가 거짓말했든 뭐 했든 괜찮아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결과가 좋고 결과도 좋고 과정도 올바라야 돼라고 합니까? 요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세 분이나 계셔서 제가 조금 부담. 원래 경서경제 왔으면 네 분이 우리 여기는 왜 이렇게 법 전공하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 맞죠? 그죠? 다 뭐 법정에서 이게 된다고요. 아무리 과정이 결과가 좋았어도 당신은 과정에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효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효도하려고 사람을 특수 강도짓을 했다 합시다. 그럼 특수 강도짓은 어쨌든 심판 받아야 되죠? 효도한 건 효도한 거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걸 정당화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목적이 좋으면 뭐도 좋아야 된다 그래요. 과정이나 수단도 좋아야 된다 그죠? 그죠? 목적이 좋으면 뭐라고요? 수단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돼. 이게 이제 성과주의. 요즘 이제 기업에서 조금 질 안 좋은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혹사시키고, 그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 초과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부리는 기업주가 있죠? 왜 제가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지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혹시? 공무원들은 아니죠. 저쪽에서 좀 뭔 소리가 들립니다. 재호 형제님이 뭐 할 말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이 다른 세상 일반 은총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건 죄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이뤘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성도들 닥달하고 돈하고 막 해가지고 막 부당하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로 시키가면서 사람들 동원하고 전도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뤘다 합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했다 합시다. 전도는 많이 됐어. 분명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죄는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그 과정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안 할까요? 아시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라합의 거짓말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간음죄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목적이 좋으니까 누구한테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더라도 과정에 충실한 건 하나님이 동기와 과정에 충실, 결과는 하는 게 맞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자어에도 6자 육자성어가 있죠. 육자성어 혹시 아시는 분? 진으로 시작해요. 자, 역시 법 전공하신 분 잘하고 진인사대처명이에요. 과정에 내가 충실하고 동기와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세상 이치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서 내가 지금 목적이 좋잖아. 내가 지금 단기 선교 가려고 지금 알바하는데 술집에서 좀 호스티스 좀 해도 어때? 그죠? 너무 정달했나요 이게?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동기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라 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했습니다. 이런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라합의 거짓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잘 보십시오.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러기 쉬워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돼. 그 잘 되는 게 어떤 잘 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근원에 죄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있고 긍휼과 자비를 지나치는 것이 되고 공의가 지나치는 것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확히 성령의 칼로 그죠?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도 좀 경험한 거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좀 단순해지고 작아져요. 작은 걸 중시하게 돼요.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꾸 큰 거, 뭐 되는 거, 결과, 그렇게 해서 막 몰아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제 말 맞나요? 동기와 가정을 중시하고 그걸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보신다는 사람은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 속에서도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정성들여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니 뭐 결과가 없잖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직 안 끝났어. 우리는, 그죠?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때 그때 끝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동기와 과정을 계속 점검하면서, 저도 사회 갈 때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와 과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든지 안 해도 되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 하나님께 딜을 해요. 근데 이렇게 동기와 과정을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큰일 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지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러지 마세요. 그건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동기와 과정 충직한 무익한 종으로 섬기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거짓말의 이슈도 여러분들이 붙잡게 돼요. 아무리 뭐 솔로몬 왕이 태어나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참 성경에 보면은 아이러니컬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특이한 방법으로 그분의 목적이 성취대로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계획과 경영이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리브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짓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 했어요? 아시죠? 틀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이삭이 눈이 좀 멀었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축복 내 아들 맞구나 하고 그냥 일부러 속아준 건지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나눴는데 일부러 속아줬다 이렇게 우리는 보죠. 그러나 어쨌든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챙겨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한 거짓말을 하나님이 그거 오라 정당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요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상에 한 그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했던 그 거짓말은, 그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거는요, 라합의 거짓말이나 뭐 리브가의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은 구속사적인 이 계시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단회적이고 특별하게 했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특별한 사건에서 라합이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지금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합이 거짓말한 그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해도 돼라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의견이 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진도 나가는 그 분위기에서는 뭐가 답입니까? 할 수 있다. 제가 뭘 물었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있어요? 서영이 말해봐요. 있어요? 없다는 게 답이네요. 그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는 죄로 끝까지 취급하셔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 했는데 홀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한 본문이나 사건은요.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의 한 본문이나 사건 여러분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전체 메시지에 비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평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전체 문맥에서 어떤 자,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한 본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딱 그 본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막 해석하려고 해. 끌어당겨서 막 붙여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몇 개, 뭐 요한계시록에 뭐 상징풀이 몇 개 딱 비유풀이 몇 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거 오히려 그것을 전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체 성경을 갖다 붙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도 참 제가 쳐다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제나는 창밖을 보고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엄청 열심히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못 봐. 죄송합니다. 여기 봐야 되는 건데.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단에 딱 빠져요. 한 본문 자기 좋아하는 본문 다다다닥 취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뭐 무한히 지켜주시고 어떤 짓을 해도 난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지금 저로서는 다 풀려가지고 그런 말은 없구나를 알게 됐어요. 지금 거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한번 구원 받으면 내가 영원히 지켜줘.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양쪽이 있다 생각했는데 양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음성을 듣는 자 따르는 이라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했는데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그런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 할 만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런 건데 좋아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 딱딱딱 해서 다른 건 안 들어. 전체 성경에서 파악하지 않아. 전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걸로 끝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에서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는 거짓말은 정당화시키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6장 22절에서 25절 본문 중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리고 왕의 병사들에게 두 정탐꾼 숨겨주려고 거짓말한 대목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거짓말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다. 이런 말은 따로 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이 라합의 거짓말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선한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 자체를 두둔한다거나 정당화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죠. 밧세바에게서라고 안 하고. 그죠?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아야 되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만 그냥 말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것을 정당화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애기 죽었을 때 1년 뒤에 애기 죽었을 때 1년 동안 여러분 다윗이요 회개 안 했어요. 1년 뒤에 나단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내가 그동안 짓누르고 괴로웠다. 회개할 기회를 1년 동안. 그래 애기 닦고 간음 사건으로 애기 딱 태어나고 죽으니까 그때 그 나단도 얘기도 듣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장이나 지난번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여호수아 2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본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있고, 그죠? 역사서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서신서라든지 시편, 잠언 이런 것처럼 교훈적인 본문이 있죠. 그죠?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실제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진리를 말하고 있는 본문은 어느 쪽일까요? 교훈적인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죠? 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교훈적인 본문이 우리가 확실히 더 따라야 될 본문이에요.
그리고 사건은 어때요? 사건 안에서 일어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걸 갖고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교훈적인 본문도 참조하고 잠언, 시편, 뭐 욥기 아니면 뭐 이런 그죠?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 이런 교훈적인 본문에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라는 게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맡기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의 제가 하나님 것이 가정한 것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라합도 거짓말한 것 자체는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둘 다 어긴 것은 똑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라합은 무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이 진실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지키는 것 중에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생명 못지않게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동등합니다. 어떤 걸 갖고 너무 막 이렇게 재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경은 좀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함부로 이렇게 옹호하거나 또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이 곧 큰 것에 충성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죄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오늘 결론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이 본문 여호수아 2장 문맥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믿게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좋지 않은 풍습에 젖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습성이 아직 성화가 덜 됐어. 믿은지 예수 하나님 믿은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육신적인 습성이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위기상 딱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튀어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뭐 익숙해. 그냥 뭐 주막집에 일하면서 조금만 하면 거짓말로 막 둘러대버리고 요것도 둘러대버리고 하는 그게 나와서 했다고 우리가 안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나도 거짓말 해야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주막집 주모 비슷하게 괜찮아 100원? 아니 나 1000원 줬는데? 뭐 이러면서 뭐 거짓말 싹싹 하면서 고개 딱 고개 이쁘려서 해가지고 없다 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막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저 카드라 보니까 저기 가나 저 보이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치는 걸 잘 했나 봐. 너무 제가 라합을 이렇게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 뭡니까 그죠? 다윗의 조상인데 다윗의 정조 뭐 할머니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을 너무 막 영웅시해가지고 우리와는 정말 다른 다니엘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맞습니까? 나도 지금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자신 없어지는 거 보십시오. 될 수 있죠. 뜻을 정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면 꼭 다니엘 같은 인물이 꼭 다니엘 같은 DNA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DNA를 가지고 수 있죠.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가 너무 막 영웅시해가지고 와 난 저렇게 못 살아 하고 난 아예 포기할래 재밌게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라합이 나중에는 이제 살몬 만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보고요.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그 라합 괜찮더라고 해서 뭐 그렇겠죠, 그죠? 또 꽁트 쓰면 제가 야단 맞게 되는데 어쨌든 살몬 만나가지고 딱 했는데 나중에 유대인이 율법이 이런 거 있고 이렇게 다 있었어. 성막에도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살고 하니까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네. 아홉 번째 계명.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했겠죠. 우리가 처음에 다른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인이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살인죄 자체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회개했다고 봅니다.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안중근 의사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만나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는 죄다 이것입니다. 그걸 아는데 라합의 그 케이스를 딱 가져와가지고 나도 선의의 거짓말 할 때는 조금씩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 했잖아. 이웃이 해롭지 않게 하는 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볼 줄 알고 지금 다른 머리 열심히 만지고 있어. 다 봅니다. 제가 지금 생각 방금 나서 본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무슨 말했죠? 예. 정말 머리 만지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헷갈렸어요. 네. 예,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웃에 해롭지 않게 맞아요. 이웃에 해롭지 않게 한다는 것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본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안 보는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 있었고 그다음 여섯 계명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의 전체적인 보편적인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딱 이웃에 따가지고 이웃이 해롭지 않으면 그 거짓말은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오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둘 다 일리는 있어요. 그죠? 일리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합 당시에 라합이 정말 거짓말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거짓말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뭔가 방책을 주실까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방책도 주실 수 있죠. 있습니다. 꼭 거짓말해야만 그게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그냥 둘러대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갔던 일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멈칫해가지고 딱 그때 멈춰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꼭 선의의 거짓말 괜찮을 수 있는데 이 꼭 선의의 거짓말 해야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지혜가 가능할까요? 선생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선의의 거짓말이 입에 배했어. 안 이쁜데도 이뻐요. 과장을 하는 게 거짓말로 갈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뻐요 하는 게 물론 좋죠. 근데 괜찮아요. 좀 이상한가요? 이뻐요가 효과는 있어. 효과는 좋아. 효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 나이스한 사람을 보이고 너그러운 사람, 털털한 사람을 보여야지. 근데 요 티가 좀 있네. 그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더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이제 이런 거, 타인 상황 봐주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 같이 여겨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좀 잠깐 이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때우고 가는 것, 이런 습관들을 여기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삼아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바꾸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조금 바꿨어요. 내 말하는 버릇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버릇 조금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고 네가 그렇게 했던 거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내가 기억 못할 것 같니? 다 기억해. 딴 건 기억 못해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한 거는 다 기억해. 네가 사람 보고 한 거는 그냥 심판의 내용으로 그냥 기억되겠지만 나를 보고 한 건 예배의 기억이야. 너는 예배했어. 너는 오늘 예배자로 살았어. 너는 오늘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말씀의 검으로 너의 육신을 베어버리려고 살기를 너가 작정한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는 내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오늘 처음부터 제가 너무 무서운 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좀 주눅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아니죠? 예. 그럼 아들이 내가 죽고 살고 맞긴 맞아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선의의 거짓말한 영상 봤어요, 안 봤습니까? 선의의 거짓말한 거 봤죠? 그죠?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근데 그때 이제 교회 가는데 그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 뭐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친구가. 다르게 말했다 그랬죠? 다르게 말해. 스터디 카페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이제 적용하면서 좀 이제 우리 결론을 맺어 갑시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 어떨까요? 친구 만나러 간다. 예? 예. 왜냐면 예수님이 내 친구고, 거기 교회에 있는 친구는 다 친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너무 쉽게 자기가 해왔으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선의의 거짓말 뭐 괜찮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으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재료를 심판의 내용으로 삼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는데 이 지혜와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면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갑니다. 도서관 갑니다. 예? 어떻게 스터디 카페 아무리 교회랑 연결시키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교회 가는데 무슨 스터디 카페, 도서관도 안 맞고 좀 비슷하게 얘기해야지. 저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요. 분명히 교회 가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네요. 밥 먹으러 가요.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 밥 먹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최대한. 그죠? 최대한 가능하면. 네. 이 옷 어때? 그러면 괜찮지? 어울리지? 그러면 아이고 물어봐 준 성인을 생각해서라도 그래. 그 정도면 잘 어울리네. 괜찮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 진짜 괜찮네. 나도 한번 옷 보러 가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려와 아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이거 어때? 배려 정도 하면 되는데, 아부하는 정도로 막 자기 어떤 의도를 갖고 뭐 좀 좋은, 뭐 나중에 좀 뭐 빼낼 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부가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되,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교육자들 간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적당하게 좀 둘러댈 때는 둘러대면서 문제가 안 되게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죠? 덕이 되게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선의의 거짓말 필요하면 좀 하세요, 그 뜻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안 기뻐하실 일을 교회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윤리적이라는 이 주장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 중에 누가 옷을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게 입고 왔어요. 근데 나한테 오늘 자기 옷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답시고 그냥 오늘 네가 입은 옷 정말 예뻐라고 말해줬다 합시다. 그 말 믿고 당당히 밖에 나갔어. 근데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 나중에 와가지고 너 왜 나한테 뻥쳤어? 뭐야? 그러면서 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없는 것 같죠? 실제로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요. 선의의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해 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야, 내 생각에는 네가 옷을 바꿔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할 수 있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대답하면 지금 옷은 입고 다니기 좀 그런 것 같긴 하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네가 내 패션에 만족한다면 굳이 바꿔 입을 필요는 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배려했죠? 배려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없이 예뻐 괜찮아 했는데 갔더니 야, 너 왜 이래 오늘 왜 인디안 추장처럼 입고 왔냐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전에 그의 삶의 어떤 궤적이라든지 이전의 말의 어떤 진정성까지도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윤리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다.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을 잉태하게 된다.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그때 당시 잠깐만 도움을 주고 잠깐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지, 그 립 서비스지, 진정성 있는 삶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하지 마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동의하셔도 여기 맞아야 돼요. 오늘 진도 나가려면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딱 챙겼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쉽게 내뱉는 선의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고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말하면서도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그동안 워낙 이게 상식이고 교회에서도 상식이고 사회에서도 상식이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 하기도 좋고, 우리는 거짓말 하고 싶어하는 죄인이라고요. 그죠? 본성이 어때요? 인력이, 중력이 죄 짓는 쪽으로 끌리는 게 본성,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어가 거슬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물결을 거슬러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틈새를 지금 이제 여러분 확장시켜야 돼요. 아, 제3의 대안이 있겠구나.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도 선의의 거짓말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언짢지 않게 하면서도 솔직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새롭게 고칠 수 있고, 그죠? 발전할 수 있는,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선의의 거짓말로 그냥 땜빵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지나간다. 자, 여러분 결심이 섭니까? 어때요?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할래요? 예, 저긴 손 들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오늘 제 나를 닮아가는지 점점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돼갑니다. 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 적용하고 결론을, 이 미니 거짓말에 대한 미니 설교 시리즈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묵상해 보게 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피가 가득함이란 말을 저는 더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예배 현장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근데 피가 가득해요. 근데 정작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손에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겠죠? 그죠?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못 느꼈다. 야, 이건 작은 죄고 사소한 죄고 이게 뭐 죄가 되려고, 그죠? 이러면 손에 피가 가득할 때까지 죄 짓고 작은 죄들, 자잘한 죄들 잘 짓고 올까요? 어떨까요? 온다 이거예요. 그 죄를 저는 보게 됐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한데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와서 하는데 아이고야 냄새도 맡기 싫어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작은 죄가 많이 쌓여진 상황을 모른 채 여기 예배 현장에 왔다 이거예요. 피가 손에 가득한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피가 한 방울 떨어져서 가득한 게 보이면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회개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피가 손에 가득함이라를 묵상해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죄를 소홀히 하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할 필요를 못 느껴. 회개 안 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작고 사소한 죄들, 그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피가 손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큰 죄는요 다 회개해요. 큰 죄는, 확실한 죄, 간음죄, 무슨 뭐 이런 거는 회개하겠죠. 회개한다고요. 확실하게 도둑질하고 뭐 남을 엄청나게 상해를 입히게 하면 회개한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16절에 보세요. 16절 보면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그랬어요. 자,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되 사람의 목전이 아니에요. 누구 목전입니까 여기? 내 목전에서, 내가 보는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볼 줄 생각해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 스스로 이런 죄들을 진지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하면 스스로 자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한데도 나 예배하려고 왔잖냐. 근데 난 도저히 너희 기도 들을 수도 없고 예배 받을 수 없어. 그죠? 작고 사소한 죄, 쉽게 지나쳤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더라 이것입니다. 큰 죄는 다 표가 나기 때문에 다 사람 사이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참된 거룩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죄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삼가하고 성령님이 자각하게 해주시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으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들 그냥 눈 가리고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뭐 저 사람이 좋게 봐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때 피가 자꾸 쌓이네. 피가 자꾸 쌓여.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도를 못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거짓말을 좀 묵상하면서 거짓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호등을 건너는데요, 신호등을 딱 바뀌는 거 딱 건너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냥 길을 건너가 버리는 그런 행위도 사실은 거짓말이구나. 왜냐하면은 신호등과 관계된 이 참말인 사회적 약속이 뭐냐면은 빨간불에는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참말을 걸어놨는데 내가 빨간불에서 건너는 것으로 그 참말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이게? 예. 아니 난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빨간불인데 내가 건너면요, 빨간불에 건너지 마시오 한 그 참말을 거짓말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묵상이 됐습니다. 내 행동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고 자기 행동으로 내 행동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소나 교회의 공적인 재정 이런 사적인 재정을 저는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얼마 전에 연구소와 교회로부터 제가 이제 받은 임금이랑 이제 제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몇십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가지고 내고 은행에 가서 내고 1,110원이 남았어요. 1,11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 돈입니까? 연구소 돈이죠. 내 돈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행동으로도 거짓말 한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갖게 됐는데 에이 제 생각 순간적으로 이거 이 정도는 내가 사용해도 되겠네. 내가 연구소에 내 돈 넣고 한 적도 있고 한데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그거 내 돈이다 이렇게 내 돈이다, 공적인 돈이다 이거죠. 연구소에다 후원하고 뭐 교회 다 그건 내 돈이야. 그죠? 맞죠? 훔쳐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공사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해서 제가
연구소 계좌로 돈을 더 얹어가 2,000원을 제가 넣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순간적으로. 예?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지나치게 깔끔 들고, 야, 니만 의인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실수로 모르고, 이렇게, 잠깐 뭐, 한 거는 그렇다 합시다. 근데, 나에게 의식하게 해줬는데, 노골적으로 안 하는 거, 그거는 더 안 돼요. 맞죠? 맞습니까? 그건데, 그건 아주 작은 죄야. 안 돼요. 알게 해줬는데도, 에이! 그건 더 안 돼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도요, 여러분 알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건, 그 거짓말 굳이 하지 마. 그죠? 바른 말 해. 진실을 말해.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도 정직한 거, 삶의 지향점, 기본적인 방향이 정직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할 때 뭘 사용한지 아시죠? 뭘 사용했습니까? 거짓말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성경에서 속이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절,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거짓은요, 모든 죄의 원천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거짓말은요, 다른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다른 죄를 짓도록 열어놓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짓이 거짓을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짓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계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10편 15편 1절에서 5절 이런 데 보면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에 천국 못 가는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지옥에 던져질 자를 대상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동급으로 딱 놨습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고 순종이라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게 행함 믿음이, 오늘 내가 드릴 책 꼭 다 읽어. 196쪽밖에 안 되는데 꼭 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는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여우는 저놈 때려잡아. 작은 여우 돌리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 이 포도밭, 이 밭을, 마음밭을 다 해집고 돌아다녀요. 그 작고 사소한 죄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거나 순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 거의 반사적으로 거짓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거짓말 예사로 합니다. 그냥 자기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작고 사소한 걸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안 하면 이 미니 설교실이 3번 한 거 다 헛겁니다. 오늘 제일 중요해요. 항상 우리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항상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늘 더 중요해요. 왜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네. 아니, 예수님 믿지 않았다 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합니다. 빨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거짓말하고 두근두근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그건 융통성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에 감흥이나 감격이 부족하고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 기준, 내 목전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했던 그 죄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배의 간격도 덜하고 찬양의 간격도 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도 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요. 말씀의 기준 딱 붙잡으십시오. 우리 오늘 음악 주실 때 5분 동안
우리 회개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새롭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거짓말하면 잘못되거나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진리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최대한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 일에 이 거짓말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성경과 양심을 통해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참 제자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 5분 동안 간절히 하겠습니다. 이때는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